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입국해서 어머니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원자폭탄 피해자입니다. 경기도 합천에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센터에 계세요. 코로나 전에는 120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한 40분이 소천하셔서 지금은 80명이 계신데 서울역에 가서 동대구역으로, 동대구에서 서부 터미널로, 거기서 또 시외버스 타고 합천으로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추억은 어떤 대단한 계획이나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와 걷고 대화하고 갈비탕 먹고 저희는 또 무인 커피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 얘기하면서 또 필리핀 분들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어머니는 제가 온다고 파마도 하시고 저도 머리를 또 저기 커트하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에 이렇게 오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생각나실 때 전화하시면서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전화하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또 어머니가 또 힘도 나고 또 어머니가 또 우리는 늘 바쁘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생각하는 생각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머님께 그런 전화나 또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좋아하시니까 돈을 뭐 한 10만 원씩 그냥 보내주시면 어머니가 뭐 또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한 외식 2번 아끼고 부모님께 이렇게 보내주면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선교 보고를 이제 부탁하셔서 해서 처음에 말씀, 선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그래서 그런 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드릴 때 읽을 때 일어서나요? 앉아서 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느 것든 네, 한번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네. 이게 되나요? 이게 네, 네. 요거죠? 네, 네. 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잠깐 서 계신 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의 어두움이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해주셨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자, 쉽게 외우는 법 가르쳐 줄게. 3구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구 27.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아마 성경부터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5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선교사님, 사도행전이 무슨 뜻입니까? 행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액션. 액션. 행자가 액션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액션입니다. 사도들의 액션도 있지만 성령의 액션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머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헛소리하지 마라. 제 버전은 헛소리하지 마라.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교회 사명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 뭐가 나오냐면 권능이 나온다고 했죠. 권능이 이게 따라하십시오. 두나미스. 우리 차승기 목사님 앞에서 제가 또 헬라 잘 모릅니다. 네, 졸업해서 오래돼가지고 어떤 스웨덴 젊은이가 어느 학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장 막강한 폭발물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요? 했더니 어느 학자가 생각하면서 예, 단어가 생각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두나미스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스웨덴 말로 다이나미트인데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다 하는데 그 스웨덴 사람이 알프레도 노벨이고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생긴 것이 노벨상이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이 알죠. 네. 그래서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런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여러분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간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동전을 삼켜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필리핀에 가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이 형편없어가지고 거의 입학이 안 될 뻔했는데 수학 점수가 조금 좋아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려고 미국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왔는데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가 없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학생 비자 받아서 미국에 또 가게 됐고 공부하다가 군대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아마 후반기 교육 같아요. 수류탄 그 훈련하는데 수류탄을 멀리 던져야 되는데 바로 앞에 던져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고 엄청 혼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날 정도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너 죽고 싶어 뭐래서 그렇게 했고 40대에는 제가 수술을 2번이나 했고 필리핀에 가서는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도 앓았고 설교도 앉아서 할 때도 있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나나를 먹으면서 설교한 적도 있었고 열병을 앓은 적도 있었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댕기열 무료 검사 키트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2016년도에 제가 댕기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5일 동안 입원했는데 약이 없잖아요. 댕기열은 백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내려간다고. 혈소판 수치가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그게 내려가면은 몸의 모든 곳에서 피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15만이 이제 혈소판이 정상인데 제가 7만까지 내려갔어요. 그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수혈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는 한국 피가 없었어요. 네, 필리핀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필리핀 피가 흐르고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50%, 필리핀 사람 50%입니다. 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댕기열이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면역이 안 됐어요. 2종류는 이제 면역됐죠. 2번 걸렸으니까. 근데 2번은 또 면역이 안 됐습니다. 2020년도에 갑상선암 판정받았고 지금도 수술하지는 않았고 갑상선암 CT를 찍다가 폐결핵이 발견됐고 폐결핵 CT를 찍다가 췌장에 큰 혹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검사 받으면 무조건 뭐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나와서 또 조직검사까지 했습니다. 제 삶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제 속은 많이 연약하고 아픕니다. 아프고 또 아프고 많은 약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기 전에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출장 가야 돼서 주일 오후에 아내에게 공항까지 라이드 해달라고 해서 공항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체크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왜 못 하냐니까 일주일 일찍 왔다는 거예요. 제 비행 날짜가 일주일 후인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나 오늘 못 가게 됐어. 왜? 다음 주래. 그래서 아내가 30분 후인가 다시 교회에서 와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바보. 바보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이제 사역 소개를 할 텐데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뜻은 스페인 국왕의 펠리페 2세의 백성, 그 필리피나스라는 뜻이고요. 면적은 우리 남한의 3배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마닐라고 저희는 수도 옆에 퀘존시티에서 사용하고 있고 인구는 전 세계에서 14번째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줄어드는데. 그리고 언어는 따갈록인데 170개 언어가 있어요. 사실은 170개 언어고 그 다음에 화폐는 제가 1달러로 했네요. 1달러가 56페소라고 하죠. 네. 종교는 거의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고 현지 종교가 있고 그다음 기독교는 4%밖에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지금 요거는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찍은 건데 지금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제일 빨리 준비하는 나라라는 거. 왜냐하면 영어에 September이라고 있죠. B,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인데 BER month부터 준비하니까 지금 가면 이제 캐롤을 들을 수 있죠. 지금 가면은 이제 저 장식이 있죠. 눈은 안 오는데.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미국의 거의 10%에서 15% 그 간호사들이 다 필리핀 분들이에요. 네, 간호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필리핀 평균 나이가 25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가 있고 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38세인데 한국은 45세입니다. 한국의 평균 나이가 45세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83세인데 그 복지센터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네, 막내로 칠한대요. 야 막내야 뭐 가서 갔다 와. 네. 83세가 막내예요.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 저희 아버지는 73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 아버지는 단명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대 돌아가시면 이제는 빨리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비전은 우리 김명수 목사님이 이제 저희 페이스북 친구인데 사실은 이겁니다. 저희는 제가 사역하는 것보다는 현지 교회들하고 전략적인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일부 선교사들은 이제 혼자 사역을 하죠. 선교센터도 만들고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여러 교회들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하면 영역이 좀 크게 지겠다 해서 동력 교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제자 세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방향은 이렇게 이제 현지 교회 동력하고 교회 개척하고 다음 세대 사역하고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30년 사역하시고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님은 2017년도에 한국에 오시고 제가 이제 11년째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 3년 안에 필리핀 사역자한테 사역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영어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리핀 사역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지금 이제 40년째죠. 필리핀에 28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 통해서. 그리고 미얀마에 또 4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주사역입니다. 이게 보험사역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린이 전도 집회인데, 필리핀에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마다, 네. 이렇게 하죠. 어제 저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인데 어제 저녁에 225명 모였는데 200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 100명이 모이면 보통 8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가 교회를 계속 다녀요. 다 다니는 건 아니고 복음은 80%,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거는 약 10%.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선교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네, 아이들이 도죠.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일부 이제 상황 이제 하고 이제 트라이시클이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도에 40교회, 작년에 45교회,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43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제 이번에 진행되고 있고요. 청소년 전도 집회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 전도 집회는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리핀에 좋아하는 스포츠가 유명한 스포츠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농구, 두 번째가 농구, 세 번째가 농구. 네, 농구밖에 없어요. 농구밖에 없어요. 다 농구입니다. 체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청소년 집회는 100명 모이면 계산해 보니까 한 40% 구원을 받아요. 40%. 100명이면 40명. 그 중에서 한 5%에서 10% 교회를 다니고 지금 46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전도 집회라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파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 그 가족이 교회 온 가족이 다닐 확률이 9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다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지금 10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어머니 이제 전도 집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로저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전도처입니다. 그래서 어제 요게 어제인데 거의 다 어제 저녁에 그러는데 모인 분들 다 처음 오신 분들 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여자분 아닌데 이래가지고 여기 어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10교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매년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예배당 건축이죠. 요게 이제 최정기 목사님께서 아마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홀입니다. 보홀인데 우리가 건축비는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주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지었죠? 이렇게 지었죠? 이렇게 지었죠? 요거예요. 여기 이제 1,000,000원까지 안 되죠. 현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0,000원 아마 70% 아마 되고 나머지는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것도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계속 짓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뉴아이라고 2022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땅은 기증받았습니다. 이 땅은 기증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아이들이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모이죠. 500명입니다, 아이들.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했는데 뭐 그냥 잠깐 오라고 했더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보자. 인천 열린교회네요. 우리 형제 보니까 인천 열린교회네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건축은 뭐 계속 13교회, 5교회, 7교회, 지금 이제 11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진행되냐면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한 5교회 이렇게 또 하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고 이제 목회자 학교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이죠. 우리 최정기 목사님 오셨고 이거는 이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학교는 뭐냐면 현지 목회자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학교 학생들도 와서 하는데 우리 최정 교수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또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17회.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김석수 목사님 따님도 이렇게 데려와서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영상인데 코덱이 없다고 안 됐어요. 누가 이 컴퓨터 좀 후원하세요. 새 컴퓨터 후원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잘 될 거예요. 이제 영상이. 교회는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홀 목회자인데 마닐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홀에 시작했는데 우리 보홀은 우리 차준기 목사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사모님들 또 이렇게 해서 이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올해죠. 올해 또 이렇게 해서 보홀에서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목회자들에게 의사생하고 약을 가져가가지고 의료 검사도 해주고요. 그래서 최정기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이에요. 최정기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선교사로 오실 생각 없냐고 하니까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노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계속 기다려야죠. 계속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필리핀에 1억이 넘는데 선교사가 성침 선교사가 저밖에 없어요. 한 분 박상규 선교사님은 또 다른 나라로 가시려고 지금 하고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1억을 책임지는 거예요. 장학금 사역인데요. 우리가 필리핀 전역에 있는 교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은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썬데이 스쿨 티처라든지 콰이어 멤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달 80명을 돕고 있어요. 80명. 이 20일 날 우리가 장학금 보낸 날인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또 재정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도와줬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자매가 왔는데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폴킴 선교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장학금을 줬는데 본인이 그 장학금 수혜자라고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장학금을 자기 장학금으로 쓰지 않고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다 냈대요. 근데 지금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중동에 지금 간호사로 가 있어요. 믿음이 좋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제 화장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필리핀 교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필리핀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거를 보면은 안 가려고 그래요. 화장실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사모님이 왜 중국에 안 가서 중국은 화장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갈 용기가 안 난다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거 보면은 이제 안 가고 싶죠. 이게 이제 다 필리핀 이제 화장실이니까 여기 다 화장실이에요. 요거는 이제 없네요. 그냥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게 제 화장실이에요. 요게 제 화장실이에요. 근데 문은 이렇지는 않은데 요게 제 화장실. 왜냐면 이게 왜 뚜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왜 뚜껑도 없고 앉는 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화장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최근에 서울 성서침례교회 이성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신 거예요. 저걸 보시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거기서 후원해줘가지고 화장실을 이제 누르는 걸로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순간 온수기도 있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프로젝트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짓는 겁니다. 요거 여기 최근에 지은 거예요. 로고스 유니티 교회. 예. 이렇게 지어가지고 예, 요거 예, 이렇게 여기 이제 지은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기가 한 99교회. 왜냐면 이거 페이스북으로 하거든요. 화장이 필요하면 이제 등록하잖아요. 그럼 99교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명수 목사님 보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신발 프로젝트 사진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신발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43명에게 목사님 신발 사드렸고 그 다음에 43명이 아니라 15명이었어요. 15명.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주자. 사모님도 우리가 몇 명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48명. 그 중에서 일부 사진이에요. 사모님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단기 선교죠. 단기 선교해서 학교 방문 이렇게 단기 선교하면은 많이 뭐 아까 그 교회죠. 요거는 이제 주영광 교회인데 요건 550명 모였네요. 그때는 선물로 가졌는데 선물이 첫째 날 다 소진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까비 때 그러니까 여기 선교팀이 와서 이제 이런 부채춤 가지고 준비하고 요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고요. 네. 요거는 극장신 교회. 아까 화장실 만든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태릉 교회라고 박상진 목사님이 이제 작년 오셨고 요번에 또 내년에 또 오죠. 네. 여기 태권도. 요건 대전 교회네요. 최영수 목사님 아들님도 있고. 요건 이제 농구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네. 인천 교회죠. 근데 선교팀 많이 올 필요 없어요. 그냥 4명 와도 됩니다. 4명 와도 되고 5명 와도 되고 여러분들 그냥 상관이 없어요. 꼭 많이 와야 되는. 많이 오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 모든 게 차량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냥 소수로 오는 게 나아요. 여기 이제 한양교회죠. 지성은 전도사님이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하고. 네. 내년 1일, 2월에 6교회가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 교회 오면 제가 방진이 돼요. 한 교회. 왜냐면 한 교회 같이 다녀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예. 근데 왜 필리핀 선교해야 되냐면 필리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확신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 95% 확신밖에 없었어요. 근데 5%는 저희 어머니가 채우셨어요. 어머니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 성이 뭐고? 저희 어머님 경상도 분이니까 이시입니다. 이시 양바이다. 결혼해라. 그래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100% 확신으로 결혼했죠. 혹시 이 자리에서 확신 없이 결혼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배우자 살짝 보시면서 웃으세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필리핀 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건 교회 사역입니다. 이건 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교사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를 일주일에 6일을 나갑니다. 이게 이제 전도팀이거든. 매일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 빼고. 이게 저희 편인데. 그래서 전도팀이죠. 전도팀이고 아이들 전도팀이죠. 우리 학생들이고 이게 전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장칼 9살입니다. 9살이 복음 전하고 있어요 지금. 9살짜리가.
케일럽 9살입니다. 9살인데 지금 전도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도 60일 기도 66일. 66일 저희가 지금 2년 3년째 지금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 응답을 지금 받고 이게 이제 제가 필리핀에 안 있을 때 줌으로 저희가 매일 하는데 금요일에 3번 합니다. 10시, 12시, 9시. 그래서 제가 12시를 맡았어요. 어디 세계 어디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했죠. 여기 이제 기도, 아이들 기도죠. 기도하죠. 우리 학생사회 가지고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50명 모였거든요. 하루에 매일. 지금 이제 60명 모으고 있어요. 매일. 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방학 동안에는 어린이 사역하고 이때 이제 어린이 졸업식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오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오고 그리고 우리 카페 사역인데 이게 커피숍입니다. 저희 교회. 그냥 요거 커피예요. 요거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또 전하고 있고요. 성경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침례식 지난주에 3명 또 침례 순종했고요. 네. 여기 전도주일입니다. 저희 이제 본당인데 저희 교회는 전도주일 1년에 11번 해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은 이제 학생주일입니다. 오늘은 학생주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어머니 주일 전도죠. 이건 아버지, 이거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요게 이제 얼마 전에 9월 29일 시니어들이에요. 60명 이상 모였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다음 또 초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이고 서교대회는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설교 훈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로고성서 침례교회가 300명 이상 후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성침 선교사님하고 그다음 대학원대학교 계속 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50% 재정의 50%를 성경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 60교회가 한국 선교사님하고 대학원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요 금액이 매달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한 교회에서는 적죠. 근데 모으니까 250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동참은 단기 선교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어느 교회 어디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66일 하는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명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명만 해가지고 하고 성경금하고 또 선교사를 헌신하는데 선교사 단기로 하셔야 돼요. 한 달 선교사, 6개월 선교사, 1년은 텐트 메이커는 가서 현지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또 선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선교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명과 사명이 중요한데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소명입니다. 사명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복음이 과연 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안 타고 택시를 탔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9세 고홍석 어르신이에요. 꿈을 심는 교회 가시네요. 아유 교회 이름이 좋네요. 선생님은 꿈은 무엇이에요? 나 그냥 쉽게 죽는 거지. 내 친구가 10월 10일에 죽었어. 그냥 자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신학교도 나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기도 응답을 된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문제는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요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요거를 알면 돼요. 다른 거 해라 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거 노래방 가지 마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상관없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다. 확정,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자,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이제 작가인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산디에고에 갈보리 침례교회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졸고 있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활의 날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공회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군중들은 비방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은 다가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로마 병사가 우리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분에게 진홍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그분은 갈보리로 걸어갑니다. 피는 뚝뚝 떨어지고 몸은 비틀거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은 다가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죄는 승리하고 사망은 이기고 사탄은 웃고 있고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있어요. It's Friday. It's only Friday. Sunday is coming.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읽을까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셨느니라. 금요일이 마지막이 아니고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고 십자가가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천 개의 종교가 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분은 단 한 분뿐이고요. 빈 무덤도 단 하나고요. 천국 가는 길도 단 하나고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행전에서는 승선하시는 주님으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분으로, 고린도전후서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으로,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골로새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장차 다가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영원한 목자장으로,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의 주님으로, 빌레몬서에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다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장차 다가오실 만왕의 왕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아니, 한 분뿐인 영어로 했자고요. 자, 시작. Only one life.
이를 이거는 이제 이렇게 it will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자, 다시 시작. Only one life, it it will be passed.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will 이제 한국말 읽으세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우리 인도에도 계셨고 또 아프리카, 중국에도 계신 우리 시티스들, 우리 어르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만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했는데요, 저 임신했는데요, 저는 뭐 직업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딴 것까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위에 사마리아하고 유대죠.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송파구. 가족이나 송파구. 유대는 서울. 사마리아는 대한민국. 그게 뭐냐면 요게 5번이죠. 요게 한 번에 이거 하고 나서 이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결단은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전도지, 이거는 필리핀 전도지. 요거 가서 그냥 어디에다 주시면 돼요. 시장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 그냥 주세요. 그냥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그리고 식당 가서 돈 내실 때, 식당가 돈 내잖아요. 돈 내실 때 요거 그냥 같이 주세요.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롯데리아 가서 돈 내실 때도 지금 키오스크구나. 키오스크는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주세요. 이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뭐 필리핀 선교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여러분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적용은 내가 경험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 2절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리고 지금 조금입니까? 유튜브로 나가는 게 나중에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까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김파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확신이 없다.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때까지 확신이 없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오늘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면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말씀 우연히 보시다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으면 꼭 꿈을 심는 교회에 주일 11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기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심는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미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고 또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귀한 교회들과 협력하며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의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